아무튼 이 브라만의 개념까지도 까버렸다는 것. 이거는 정말 보통 용감하지 않으면 또 본인이 확고불변한 진리 요체를 붙잡았다고 그렇게 자인하지 않았다면은 주장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예종TV의 박혁순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불교의 인문학적 이해,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는 힌두교의 아트만, 불교의 아나트만에 대하여 집중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상호 간섭적 인과율로 연결된 존재자들은 그 관계되는 조건이 변하면 그 성질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간섭적 인과율, 이것은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그 연기법을 간략하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상호 간섭적 인과율, 다른 말로 뭐 상즉 상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음. 그래서 관계되는 조건이 변하면 그 성질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이라든지 에코시스템, 생태계라든지 심지어 정치적 현실, 또 경제적 현상,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현상 세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관찰 가능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사회의 물가가 오른다. 왜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령 우크라이나에서 서유럽으로 공급되는 밀가루 값이 폭등하고 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연쇄적으로 곡물가가 오르고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 소요 때문에 중동의 어떠한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것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항구불변한 고정되고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간섭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예. 조건이 변하면은 성질도 그 개체의 성질도 변하게 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서로의 인과 연에 의해서 원인과 관련 때문에 관련에 의해서 어차피 그렇게 맺어진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에 현상하는 그 어떤 사물들도 개별적 항구적 실체가 아니기에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실상은 무아이다. 무아이다. 이런 뜻에서 또 재범무아 또는 모든 존재자에게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무자성이라고 칭합니다. 무자성. 근데 여기 재범무아, 재범무할 때 법을 단순히 어떤 법칙, 어떤 입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맥 가운데서 이 법, 따르마라고 하는 말은 물론 진리, 법칙, 궁극의 실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맥상 존재의 실상, 사물, 존재하는 것들, 존재의 요건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사물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하다. 무아의 상태다. 예? 자성이 없다. 항구불변하는 고정적인 개체성, 독립적인 자성은 없다. 그래서 무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범무아의 세계관에 세계 및 사물이 본질상 비어 있으나 현상적으로는 묘하게 존재하는 뜻으로 진공묘유라고 하고 진공묘유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진공묘유. 참으로 공한 것은 묘하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무자성 또 무성. 아까 제가 재범무아 설명드렸죠. 이 무아, 무자성,
재범무와 이것을 달리 공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이 뭡니까? 비어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찰에 들어가면은 인연들이 얽히설키 형성되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실상으로서는 공하다,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렇지만 서로 상호 상즉, 상입, 상의하는 관계로 인하여서 묘하게 존재로서 드러나는 것이 현상의 실상이에요. 예? 현상계의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도 쓰는 거예요. 반야심경의 유명한 구절,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색즉 시공, 공즉 시색도 결국 같은 말을 뜻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 형체가 있는 것, 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체가 있는 것, 물질적인 것은 곧 공하고, 공한 것은 곧 형체,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물로 형성된 것은 본래 관계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므로 고정적 본질 또는 개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것이다. 나는 나다. 나는 절대적인 주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 특히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연기의 실상을 사려하자면은 내 것이다, 개체다, 고정적 본질이다, 항구 불변하는 어떤 에센스, 이런 건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공성이 있을 뿐이다. 이 물질적인 세계만 이야기가 들어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통찰이 물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죠. 음. 김철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과연 고유한 것인지 아니면은 연기론이 말하는 바 그것조차도 이연한 가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김철수 교수의 그 영민한 머리, 그 DNA 본인 것입니까?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소질,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민한 두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 그 가정의 교육적 철학, 응? 또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유치원으로부터 초중고, 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또 간섭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정신세계가 구축됐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통념, 어떤 양심,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사회나 지역사회, 또 가정, 또 학교 이런 데서부터 이런 공간에서 제공받게 되지 않습니까? 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민족의식, 또 예의범절, 어, 또 풍습, 인간관계론 이런 것 등이 본인의 고유한 어떤 선험적인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죠. 물론 자기가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재해석을 하고 또 절충하여 본인이 형성시켰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과 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그의 이 사고 패턴이 형성됐다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김철수 교수가 어? 뭐 철학을 전공한다든지 할 때 철학을 전공하게끔 한 그 선택지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어떤 뭐 주변 사람의 영향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때 만난 윤리 선생님의 역할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하여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신 세계, 나의 주체성,
나의 정신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고정불변한 것, 혹은 성음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 혹은 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 별로 없습니다. 예. 그다음 물질적 환경이나 비물질적,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정신세계라든지 이런 건 모든 것이 다 연기의 법칙에 의한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지 않는 실체, 달리 말해 비어있지 않는 실체는 있을 수 없다.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공하다, 공이다. 진공모유는 본질상 없는 것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은 없는 것. 이러한 이중성을 시사하는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기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시타르타가 반대했던 힌두교의 범아이려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범아이려, 예? 이 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 안에서 이 브라만, 예? 브라흐만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아라고 하는 것, 여기 아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범은 브라흐만, 아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을 뜻하는 거예요.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일반이다 하는 뜻입니다. 브라흐만은 우주적 원리이고 우주적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 사물에 개인에 내재하는 고유한 본질로서 아트만이 있죠. 개인의 본질인 아트만이 우주의 본질인 브라흐만과 상통하다, 연속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브라흐만교, 당시 브라흐만교, 지금의 작금의 힌두교의 교리의 요체입니다.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는 근원적으로 유일한 실제이며 우주적 영혼이자 만문의 원리로서 브라만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이 운행,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가 탄생하고 개별적 존재들이 생성된다고 보았어요. 이것이 이른바 브라만의 전변입니다. 브라만의 전변. 브라만의 전변으로 인하여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조성됩니다. 예, 아주 대표적인 범신론이죠. 대표적인 범신론적 구도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존재자의 본질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범아이려 할 때 이 아는 나 아자를 쓰면서 아트만을 표상합니다. 이 아트만은 본질적으로나 근원적으로 브라만과 동일한 것이에요. 따라서 각 사물은 한 브라만이 상황상 조건적으로 특질을 이루는 모습으로 잠시 현상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멸할 때 브라만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멋진 그 비유가 있습니다. 힌두교 내에서. 파도, 거품, 물방울 이런 것 등은 서로 달라 보여도 본래 바다의 여러 양태일 뿐이고 바다에서 유래했듯 결국 파도, 거품, 물방울 등이 본질은 바다이듯 인간의 아트만, 음? 사물들의 아트만은 곧 브라흐만이다. 이것이 힌두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지나가지만 이 버마이려 사상 곱씹으면요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예, 무시 못해요. 예, 이러한 힌두교 사상이 상당히 현대화되고 서구화되어서 이른바 요즘 뉴에이지 사상의 뿌리가 되고 있고 자기 개발서에도 어마어마하게 응용되고 있고요. 예, 어떤 내적 치유라든지 심리 상담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원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 현대 물질주의 사회, 어떤 진짜 어, 그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자존감을 잃고 삶의 의미도 잃고 불안과 경쟁 속에서 떠밀리듯 사는데 이 버마이려 사상은 이런 현대인들에게 아주 심오한 어떤 힘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런 요건이 그런 요소가 있어요.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츰 뭐
한번 짚어드리기도 하고요. 예, 나중에 하고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음, 과거 브라만교나 작금의 힌두교는 모든 현상계의 사물들이 브라만의 역사적, 지상적, 가상적 출현임을 바르게 깨달을 것을 가르칩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진아, 참 나가 곧 브라만임을 깨닫는 것이 해탈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이것을 대표하는 언명이 곧 타트트밤 아시, 예, 타트트밤 아시. 그 직역은 그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와, 짧게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야, 이것도 얼마나 종교적으로 멋진 말인지 몰라요. 음, 브라만이 내 안에 있다. 또 당신도 브라만이고 나도 브라만이다. 나의 아트만이 당신의 아트만을 존중한다. 나의 아트만이 당신의 아트만을 바라본다. 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다. 브라만이다. 나나 너나 하나다. 음? 주치나 객치나 하나다. 음? 나와 타자는 하나다. 아, 이러한 내용들이 타트투반 아시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 그렇게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나는 나의 본질은 곧 브라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버마일에 담겨 있고 이것은 힌두교의 존재론이면서 또 에탈론,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멋있는데요. 참 멋있는데 그런데 시타르타는 이걸 또 부정을 했어요. 그는 애초에 인격신과 초월적 실제를 부정했어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고정적 실체, 본질, 이거 없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도 인연의 가물이다. 음, 연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이 우주의 실상은 본래 공한 것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하여 브라만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정된 실체, 어? 본체 이런 것이 있을 턱이 없다. 시타르타는 이런 것까지 다 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타르타야말로 엄청난 해체주의예요. 어마어마한 해체주의입니다. 음? 존재론뿐만 아니라 인식론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건 다 공화버리다. 공하다. 어? 또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도요. 언어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해버리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할 하면서 어? 차나 먹고 가라. 끽다거. 차나 마시고 가게. 뭔 잡소리냐. 뭐 진리에 대해서 운운하는 잡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차나 먹고 가라. 이렇게 그냥 말을 끊어버리죠. 음. 이게 이제 불교의 존재론, 또 인식론, 또 의미론, 언어 철학을 가로지르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 해체 내지는 공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대 데리다가 말하는 뭐 해체 이거와는 결이 다르지만 아무튼 이 브라만의 개념까지도 까버렸다는 것 이거는 정말 보통 용감하지 않으면 또 본인이 확고불변한 진리 요체를 붙잡았다고 그렇게 자인하지 않았다면은 주장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구적 자성을 지지하는 버마이어상을 인정하잖아요. 뭐 브라만이 있냐, 개인 내 어떤 아트만이 있냐, 아트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연기론의 관점에서는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브라만, 진화, 참나, 우주적 아트만 같은 존재자의 자성, 또 만물의 본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삼법인, 삼법인을 통하여서 시타르타가 내세운 무아 또는 공에 대한 기본 교리이자 초기 불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존재론이며 인간론이에요. 무아는 본래 산스크리트어 및 빨리어에서
부정의 접두사 안. 우리 한국어도 안 쓰잖아요. 안 먹었다, 안 아프다, 안 갔다 할 때 안. 똑같아요. 산스크리트어도. 안을 써서 아나트만. 아트만이 아니다. 안 아트만이다 해서 아나트만. 혹은 빨리어로 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무아예요. 무아. 힌두교는 아트만, 불교는 아나트만.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브라만교를 따라서 수행의 길을 걸은 지 6년이 지난 35세에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바, 그것은 곧 아트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동서를 가로지는 종교적 혁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음. 시타르타의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요, 개체성은 없다. 항구불변하는 본체는 없다. 어? 자성은 없다라고 주장한 사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불교학자 스티븐 콜린스는 불교의 무아 이론이야말로 불교를 유일하게 만든 교리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집에서 공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 할 때에 또 어떤 승려가 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을 마치 이데아라든지 절대정신이라든지 브라만이라든지 신이라든지 하나님처럼 어떤 궁극적 실제나 실체로 묘사를 하거나 설명을 한다. 공은 본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초기 시타르타의 가르침과 멀어진다는 것.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불교계에서는 공을 브라만처럼 어떤 만물의 본체, 궁극적 실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최소한 시타르타의 가르침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요. 불교의 체계가 시타르타의 사유를 그대로 받아 발전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은 아니다 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는요. 온갖 유파들이 경쟁하다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논박하면서 어떤 거는 존재하고 어떤 것은 이제 사라지면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 큰 흐름만 해도 원시불교 또 부파불교 쭉쭉쭉 발전해서 중간불교, 유식불교, 또 여대장불교 쭉쭉쭉 나갑니다. 예, 지금은 정토종, 아미타불교 이런 것들도 아주 기독교 비스무리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불교 종단 각각 주장하는 종지들 또 디테일들 취합하자면은 서로 배치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불교를요 단일한 사상체계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치된 부분도 참 많은데 그런 모든 자유로운 사상 체계들이 석가모니 붓다에게 이렇게 헌정된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불교를 단일한 사상 체계, 단일한 종교 체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